창세기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맨 처음 하늘과 땅이 어떻게 생겨났으며 또 죄와 죽음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는 인간이 아무리 타락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인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낱말은 비슷한 말을 두 번이나 사용하여 강조의 효과를 내어 문학적 표현으로서 무에서 유가된 지구의 실체 중 형체를 가진 존재가 하나도 없었고 또 그것들이 하나도 조화를 이루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황량한 상태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 마치 다 또 완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또 보면 창조 사역의 완전성과 충족성 및 절대 무결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지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지면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즉 보면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또 신학 박사나 선교사들이 이런 분들이 하는 것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믿음과는 관계가 없어요. 이분들이 어떤 신학 박사이든지 전도사든지 자기 안에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이 말씀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도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참 진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정말 빛이 생겨났습니다. 얼마나 말의 위력이 큰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또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또 칭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을 또 만드셨는데 이 궁창을 바로 하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묻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 묻을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묻에는 씨 맺는 채소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가 있는 열매 맺는 나무가 자라게 하셨습니다. 또 넷째 날에는 달과 해와 별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여러 가지 각종 생물을 번성케 하시고 하늘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셨습니다. 물에서 사는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는 이 생물을 축복하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바다에는 아무도 고기를 기르지 않았는데도 많은 엄청난 물고기들이 바다를 헤엄쳐 다니고 또 많은 생물들이 있습니다. 또 하늘은 어떻습니까? 하늘에는
철새들이 떼거지로 수만 마리가 떼를 지어서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 다니기도 합니다. 많은 먼 길을 횡단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게 이 많은 새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6째 날에는 땅에 사는 짐승들과 가축, 기는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바다에 기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직장에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사업장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 복은 우상을 숭배하고 무당을 데려와서 굿을 한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으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었으니 너희는 힘껏 멀리까지 또 가보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움직이고 마음껏 해볼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만물의 영장으로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가 이것을 먹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씨 맺는 것과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며 먹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무궁무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이 아주 많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지혜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며 실수하시는 일도 일체 없으시고 아멘.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전하심으로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그 길을 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못하실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입니다. 분명히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나와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절벽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아갈 길과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지 사흘이 지나서 냄새가 났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그 굴에서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라도 또 죽은 지 사흘이 되었을지라도 또 살려서 또 일어나서 말씀대로 그죠?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보이지 않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갈릴리 바다를 걸어 다니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가나 혼인 잔치를 베푸실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데려와서 하는 말이 귀신이 그를 죽이고 불과 물 가운데 자주 던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믿음이 없다고 우리도 도와달라고 주님께 말씀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고 도와달라고 말씀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큰 소리로 간청을 하자 사람들이 구경하기 위하여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자마자 그 아들 속에 역사하던 귀신이 소리를 마구 지릅니다. 아이에게서 소리를 마구 지르면서 그 아이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하여금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그 아이가 기절하여 이제 죽은 것 같이 되자 구경하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하였지만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자 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주님이 명하시면 귀신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내쫓길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죽은 아이도 예수님이 명하시는 대로 일어나라 하시니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과 저는 가져야 합니다. 아멘. 말씀 어디에도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간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물며 개들도 주인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다며 주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7장 29절에서 30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는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의 딸이 침상에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먼저 믿음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든지 못 알아주든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다니엘이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을 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경과한 후 응답 받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막아서 21일 동안 오지 못했다고 천사장 미가엘이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데 악한 원수 마귀 사단들이 우리 응답을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조금 늦어진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은 꼭 있습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를 또 가난하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으면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왜? 우리로 부욕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부욕케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멘. 우리가 부자가 돼서 많은 일을 우리는 하고 싶어요. 그죠? 우리가 돈이 많이 있으면 일도 해보고 싶고 저 일도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기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 속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되시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뭐라고 해요?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게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워져야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부유하고 내가 정말 편안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질적으로 너무 어렵고 황당하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광야의 길을 여러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앞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또렷하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보통 사람들보다 더 크게 체험할 수밖에 없도록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생물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진화론자들의 말이 올바르다면 그 사람들이 말이 올바르다면
반은 지금 원숭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반은 괴상한 짐승들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은 사람, 반은 원숭이로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중간으로 있어야 우리 눈에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아멘. 진화론이 얼마나 엉터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신 후에 마지막으로 누구를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디에 나를 위하여 응답을 준비하셨을까? 어디에 무엇을 준비하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실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는 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찾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직장을 구하여도 우리가 가보고 그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곳에 가 보았을 때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그 액션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주셨는데 그 복을 자신의 것으로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면 100%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99%보다 더 1%를 더해서 100% 믿을 때 완전성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완벽히 그렇게 내 현실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다. 아멘. 나는 그것을 취할 것이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서라 이러면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이 땅과 삶에 심한 환경이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저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력도 그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더 앞으로는 더 힘든 그 세대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어느 세대를 살아왔지만 앞으로 미래의 세대들, 그저 MZ 세대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점점 더 큰 환란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란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 환란을 이겨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을 준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나 행위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상급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이것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28절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요. 자연재해로 통해서 수많은 자연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쓰레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바다의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가 먹는 물고기 그죠? 마음대로 먹을 수 없고 채소들도 마찬가지로 농약을 너무 많이 쳐서 또 먹을 때 몸에 이롭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근데 처음에 창조하실 때는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클리어, 그죠? 깨끗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이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쓰레기를 버릴 때 점검하고 음식물을 버릴 때도 정말 깨끗하게 우리가 잘 정리해서 이것들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우리가 먹는 과일조차도 그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하여 많은 것들을 준비하여 놓은 것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6장 25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염려를 누구에게요? 주님께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또 6일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마지막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주간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늘 승리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